말씀이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도록 섬기는 하가 TV입니다. 새로운 거듭남의 길가를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베델까지 왔습니다. 길갈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도 기뻐하는 영적 어린아이 단계고, 베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만 내 안에 우상이 아직도 떡 버티고 있어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어딘가 자꾸 걸리고 넘어지게 되는 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만 하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어떤 영적 성장의 변화가 나타날까요? 열왕기하 2장 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이번에도 하나님과 엘리야의 생명에까지 맹세하며 계속 전진했습니다. 여리고는 본래 이 종려나무가 많은 성읍이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전쟁이기도 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 여리고와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과 어떻게 이길 것인지 승리의 전략까지 듣게 됐는데요. 첫째, 여리고의 영적 의미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성령의 7중 사역 중에 모략의 영이신데요. 특별히 이 모략의 영은 훈계나 교훈 혹은 기적을 일으키는 전략들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모략의 영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신 겁니다. 여리고 단계의 이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다양한 인도들을 분별할 수 있고요. 초자연적인 승리와 성공의 방법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논리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의 전략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행할 준비가 된 단계입니다. 여리고성은 굳건히 닫혔고 사람의 출입도 없다고 했습니다. 6만 평이 조금 넘는 그리 큰 성은 아닌데요. 외벽 두께가 1.8m에다가 높이가 9.2m나 되는 아주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천혜의 요새로 정평이 나 있는 그 성을 도대체 무슨 수로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도 참 황당한 소식인데 주의 군대 대장이라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해도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믿기 힘든 전략이었거든요. 제사장들이 앞서서 나가고 군사들이 그 뒤를 따라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성을 7번 도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온 백성들이 함께 일제히 함성을 지르랍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논리와 이성이 설명할 수 없는 인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복하고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기적의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여리고는 두 번째,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떤 전쟁, 싸움들은 사람의 전술과 생각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으로 되어지고요. 승패는 이제 말씀을 믿고 인도를 믿고 행동으로 행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드디어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나의 믿음으로 역사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죠. 내 삶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문제, 질병, 가난들을 기도함으로 바꿀 수 있게 되어지고요.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면 약속하신 결과를 그대로 얻습니다. 무엇보다 성령과의 쌍방향 교통이 가능해져서 그동안 성장의 과정은 힘들었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안 되는 게 없겠다.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 내가 혹시 믿음이 약해지고 또 유혹에 넘어져서 실족한다고 해도 더 이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나라를
부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군사로 영웅이 되는 것 같은 여리고에서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셋째, 이곳은 아직도 전쟁 중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해결되는 것까지 문제가 없는데 다음 문제가 고개를 또 듭니다. 또 제거해야 될, 또 무너뜨려야 될 산들이 나타나는 거죠. 은혜가 또 강력한 만큼 적군들의 활동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귀의 넘어뜨리는 계략들과 쉴 새 없는 공격이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요. 항상 긴장된 상태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적인 축복은 신나지만 항상 어떤 군사로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죠.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하고 인도를 제대로 잘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거기다가 외부의 공격과 방해에 맞서서 싸워 나가야 하는 만큼 이 여리고는 실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정복하지 못했던 여리고와 같이 아직도 남아있는 견고한 진들이나 내가 고치지 못한 여러 가지 죄들 때문에 넘어지고 망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여리고가 죄가 다 차지 않았다고 했지만 죄가 다 찼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능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을 다시는 절대 재건하지 말라고도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500년 후에 아하방 때 베델 사람 히엘이 그 성을 다시 재건했을 때 두 아들이 죽고 말았죠. 이렇게 여리고는 죄에 대한 대가를 묻는 지점입니다. 여리고의 장성한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만큼 자신의 행동과 믿음에 책임을 져야 하는 지점입니다. 스스로 말씀과 능력으로 죄와 견고한 진을 잘 다스려야 되겠고요. 자기의 성품이나 나쁜 연약한 부분들도 잘 다루어야 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계속 짓는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히람이 다시 그 성을 재건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셨는데 아직까지 예전에 행했던 죄의 습관들, 약점들을 포기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다시 행하게 된다면 히람의 아들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망하고 죽는 일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예들이 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막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불치병을 고치고 또 세계적인 사역을 하다가도 혹은 엄청난 재정의 복으로 복음 사업가로 큰 기업을 이루었다가도 어느 순간 그때까지 고치지 못한 나쁜 성품이나 알코올 중독 혹은 그 음탕 등의 견고한 진들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타락하고 죽거나 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에서도 만족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리고 단계에서 하나님의 위력, 말씀의 능력을 당연히 누려야겠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한 단계, 세상의 권세와 어둠이 나를 더 이상 묶지 못하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다음 단계에 요단에서 그곳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점은 영적 전환점 여리고는 성령의 인도와 전략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변화와 승리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속하는 죄와 견고한 진들로 인해 어둠의 공격들을 받아서 망하고 넘어질 수 있는 곳이니 다음 단계로 전진해야 한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날마다 성장하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의 전략과 인도를 분별하고 말씀을 믿고 행하여 주님이 주시는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살 것입니다.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성도가 누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기업의 분량을 얻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주님은 입의 중요성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셨고요. 제사장이 부는 양각 나팔로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할 때에도 사람의 입이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수록 환경과 상관없이 내 입은 하나님이 시킨 말만 하도록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심으로 저희 하가TV의 사역에 큰 힘이 되어 주시고요.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문도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요단 영상에서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할렐루야.